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오늘 준 중요한 메시지, 여기 보면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른 복음 하나 깨달으면 우리 앞에 막힘이 있느냐? 막힘 없어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이번에 갑자기 바누아투 갈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결정이 돼서 다녀왔는데, 바누아투에 보니까 200여 년부터 이 영국의 국선장이 이제 정복을 하고 그 영국과 프랑스가 한 200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근데 원래는 식인종들이었어요. 식인종들이 깨달은 거라, 이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그래서 식인종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이 200년 동안 그냥 뭐 식민지로 완전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활달하진 않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국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국장이 있어요. 국장. 나라의 상징 마크예요. 국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 투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면 멧돼지가 있는데 멧돼지 뿔이 그 투사들을 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누아투에 있는 코코넛 나뭇잎이 쫙 이렇게 두 장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영어는 아니고 비슬라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대단하게 영적으로 막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36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세계 경제 176위였어요. 진짜가. 근데 행복 지수는 1위입니다. 1위. GNP는 옛날에 400불도 안 됐어요. 근데 행복 지수는 1위라니까요. 36년 만에 126위로 이제 GNP가 2300불 됐는데 지금도 행복 지수는 1위예요. 여기는 거지가 없는 나라예요. 여기는 초등학생이 왕따가 없는 나라예요. 왕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가 왜 없냐? 지하 자원은 없는데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한 섬은 코코넛으로만 덮여 있어요. 그러니 뭐 누구 도둑질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깨우는지 느리고 막 이래요. 근데 예배는 또 드려요. 메시지 하는데 찬양을 몇 시간 하냐? 3시간에서 4시간 찬양을 해요. 3시간에서 4시간 찬양하고 메시지는 하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에 바누아투에 이 복음 가진 그 뉴질랜드에서 유학 온 아이가 복음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걔네 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장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국무총리가 듣고 국회의장이 듣고 대통령이 듣고 이러면서 이 교단의 총회장까지, 기독교가 46%니까 대단한 거죠. 총회장까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총회장이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이것만 말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것만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구나 라고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이건 아니다. 오직 진실한 건 복음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고 이런 집회를 지금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방해하는 무리한 사람이 계속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해하는 무리를 딱 제거해 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전했던 나라 중에 TV 방송으로 복음이 선거된 건 처음이에요. TV로. 그것도 정규 방송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영 TV에 국무총리가 TV 그 방송국을 운영해요. 국무총리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국무총리가 7시 뉴스 해야 되는데 뉴스는 뒤로 하고 집회를 해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회했던 메시지가 전국에 쫙 들었어요. 시청률 몇 프로였냐? 28% 시청률이었어요. 28% 시청률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 가니까 벌써 알아요. 우리가 메시지하고 간 우리를 보고 막 이제 공항 직원들이 알 정도로.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진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냐? 복음의 실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래요. 25절에 잘 보세요. 이것만 깨달으면, 자, 유다가 25절 봐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것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거침없이 주시는 축복이 내게 뭔가를 여러분 잘 발견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 24절에 그랬잖아요. 보호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거침없게 하시고 그랬어요. 거침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막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깨달으면,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이 비밀만 잘 모르니까 이들이 찬양을 4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라. 막연하게 하나님은 찾아요. 아니 국장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한다니까요. 근데 뭘 모르냐?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축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바누아투에서 집회를 했지만은 솔로몬 제도, 퉁가, 피지 이런 그 오세아니아 주에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거기 오세아니아 중에 솔로몬에서 온 그 현지인 목사가 처음에는 메시지 듣는데 손에 딱 넣고 막 기도하고 뭐 교만을 떨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깨달았어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러면서 앞으로 솔로몬 제도에도 우리가 집회 한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지금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것도 복음 가진 한 선교사, 그 선교사가 초창기 우리 교회 3년 있었던 전도사예요. 김동우라고. 이 친구가 사역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한 1년 쉬더니 어떻게 저기 뉴질랜드에 갔어요. 뉴질랜드에 가더니 이렇게 뭐 영어도 폭백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걔 실력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더니 이 친구가 그런 어마어마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아무도 대통령이 뭐 선물 하나 줬거든요. 근데 가서 사인 좀 받아오라. 이거 우리 앞으로 RUTC 치면 걸어놓을 거니까. 근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걔 누가 사인. 그래 대통령이 걔가 가니까 사인해주고 막 이럴 정도예요. 나 그래서 진짜 요거 하나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에? 수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넥타이 안 매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바지 입고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거 보면 이건 빼놓고 말해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요. 거침없는 오늘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바누아투 가기 전에 거침없는 하는데 뭔가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이건 틀린 거구나.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안 된다면 이게 문제구나.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부부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거 소통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아니 거침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줬는데 그러니까 뭔가 오늘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거침이 없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소통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 이 속에는 하나님과 뭐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오늘 25절에 24절에 준 메시지예요. 이게 유다서 1장에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하면 이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단어가 4단어 5단어가 팍 떠오르야 돼요. 복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하는 순간에? 네? 복음하는 순간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이 탁 떠올려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면 지금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님 찾지만 바누아투가 저 최고 가난한 나라가 이 단어 하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이제 진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번에 방해하는 무리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총회장이 알람 나부키 목사라고 하는 총회장이 국회의장, 대통령 어떤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총회장 자리를 줘요. 의자 자리를. 그 옆에 국무총리 앉고 그 옆에 국회의장 앉아요. 그 정도로 식사 자리도 저 대통령하고 식사하는데 대통령 옆에 총회장 놓고 총회장 옆에 국회의장 놨어요. 대통령 식사 때 국무총리 안 왔는데 그 정도로 총회장이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총회장이 다음에 대통령 나올 사람이에요. 대통령 옆에 자꾸 대통령 하라고. 네가 다음에 네 차례다. 근데 대통령도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이 52명인데 52명 국회의원 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보니까 이 대통령도 성공의 신부더라고요. 신부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식사하는데 막 손 떨고 그러더라고요. 63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단명이에요. 워낙 뭐 저기 하고 하니까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래는 못 살더라고요. 이 기후 조건이. 그런데 그 정도로 힘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호주에서 선교사로 맥켄지 선교사가 바누아투에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그래서 호주에서 선교사 파송된 맥켄지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다가 사모가 세상을 소천한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가 다시 호주에 돌아와 가지고 선교지를 택했는데 어디를 택했냐?
부산으로 택한 거예요. 부산으로 택해갖고 새 사모를 얻어가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선교한다니까 바누아투에서, 그 가난한 바누아투에서 맥켄지 선교사를 도운 거라. 부산으로 간 맥켄지 선교사를 도와가지고 진짜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돕겠다고 해서 도왔어요. 부산에 사역하는데. 근데 맥켄지 선교사가 와가지고 일신산부인과를 만들고 일신산부인과 옆에다가 일신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소년, 유광수 목사가 소년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메시지를 들은 거라. 이들이 그 역사를 자기들이 파헤쳐낸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가지고 총회장이 첫 시간 하는데 여기 유 목사님은 우리의 형제래. 그러면서 그 역사를 쭉 얘기하니까 뭐 전부 눈물이 굴썽굴썽하고 막 숙연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교한 열매가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바누아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은 막 그냥 야,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그 선교사한테 너 이렇게 계속 까불면 재미없다, 한국식으로 했대요. 자기가 너 계속 이러면 너 추방시키겠다. 이분이 뭐 어마어마한 총회장이, 그냥 총회장이 아니에요. 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인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이거 하나만 우리는 깨달았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는 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전할 게 뭐 있어요?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치지 않은 성경 공부는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 성경 공부가 됩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만이 복음이지 다른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내 뇌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단순한 길만 낸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낸 게 아니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는 복음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말고 사단의 머리를 깰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말고 흑암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몰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잘 모르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런데 이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25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안에 권력, 그 안에 권력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제도 지금도 계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침없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주는 축복은 그리스도 십자가 뿌린 줄 믿어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길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단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누아투를 보면서 거의 막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 식인종들이었어요. 식인종. 사람 고기를 먹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복음 가인자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예수를 믿게 만들긴 했지만은 예수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이번 우리 WRC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은 갑자기 올라니까 대통령 오기는 어렵고 국회의장만 지금 이렇게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해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국회의장은 바누아투 국회의원 처음 한국에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총회장하고 몇몇 분들이 또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들어오기로 했어요. 나는 보면서 이분들 속에 이거 하나만 각인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이것밖에 전할 게 없는 줄 믿어요. 그럼 오늘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축복이. 자, 진짜 축복이. 자, 첫 번째 축복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보호해 주신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거 믿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하나 딱 바르고 나왔어요. 피 하나 바르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족속이냐 하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캄캄한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시작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현장이 꼭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간 광야길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그대로 새겨보세요.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힘들수록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시작 만나시고,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분명히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우리 가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내가 네 손을 잡아. 오늘 누가 여러분 손을 잡는데요? 하나님께 손을 잡아주시겠대.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냥 보호가 아니라니까요. 손을 잡아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16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기회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어요? 아무 실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거 말고는 없는데, 그때 복음 전한다고 조금 흉내 낸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언약 가운데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보세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만 손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우리 늘 좋은 게도 하나님이 잡고 가실 줄 믿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우리는 혼자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보호하실 줄 확신해요. 이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는 요거 하나 가치만 제대로 알고 요거 하나만 말해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사단이 내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 뭐예요?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친구들 만나면 꼭 토론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는 팀이 있고,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이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되는 한 무리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3대1로 늘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더러운 마귀 새끼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된다. 야, 그럴 필요가 뭐냐. 딱 붙잡고 있는데 끝난 거지. 어떻게 감이 들어오냐. 라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저는 어디에 속했냐면, 가만히 붙잡고만 있어도 사단이 접근을 못한다. 아니, 빛 앞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니? 들어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 맞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래, 지혜. 그럼 붙잡을 건 이거 말고는 붙잡을 거 없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해요? 아니,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 안 내리고 이게 각인 안 되고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눈으로는 보고 하지만 이게 내 속에 안 박히니까, 뿌리가 안 내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틀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신비운동 하면은요, 신비운동 하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복음 무너지면 또 어디로 들어가냐? 신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운동이 나쁘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냐? 복음 뿌린 줄 믿어요. 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이게 체질 안 되면 우리 말하는 거 다 말은 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것이 여러분 각인 안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삶은 다른 길로 또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준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고,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함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붙잡아도 끝나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거침없는 복이라.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오늘 이 단어는요, 유다서 1장 24절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보세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저는 거침없게 하시고 하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거침이 없다?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버렸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요. 이사야서 59장에 너와 내 사이 무슨 담이 내었구나?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함이라. 너와 내 사이 무슨 담? 죄악의 담이 내었구나. 이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나요? 교회가 헐 수 있나요? 못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침이 없다 이 말은 중간에 막힌 모든 죄악의 모든 것도 끝이 났고, 고통도 끝이 났고, 모든 마귀의 세력도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단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힌 모든 담들을 완벽하게 허물었던 것이 복음인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갖고 지금 막혀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예배가 막 불편하다? 내 삶이 막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그건 신앙생활 뭔가 아직도 막혀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 저 위에 그 현관 위에 보면 물구멍이 2개 있어요. 2개. 그 2개 있는데 물이 슉슉 빠져 내려가면 절대 안 새요.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물이 차 있는 거라. 그리고 어떤 데는 거기에 그 솔잎가루, 솔잎나무잎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위에 고여 있으니까 막 물이 막 다른 데로 새버리잖아요. 하수구도 보세요. 한 부분이 막히면 역류해가지고 막 올라와 버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마음껏 누리다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확인하시고 오늘 막힌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완벽하게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힌 모든 담들을 완벽하게 허물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4장 4절로 7절 확인해 봐요. 이사야서 14장 4절로 7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아니, 노래를 지어 부르래요. 여호와께서 악인의 모퉁이와 통치자의 귀를 이 지팡이를 꺾어버렸대. 꺾으셨도다. 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절 보세요. 시작.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저는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단어를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하다 확인해 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걸 내가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는 걸 안 믿는구나. 그럼 딱 맞아요. 오늘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 자체가 절대로
거침이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침이 없는 하는 순간에 뭐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예? 거침없는 하이킥? 지붕도 그때 걔 꼬마 이름 뭐예요? 말 진짜 거침없이 하잖아요. 그 꼬마 있잖아.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혀 있다 그건 반드시 지금 뭔가 불통하고 있다는 얘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정확하고 분명한 건 2절 안에 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침없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다 이 말은 저는 24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흠이 없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보호받는 정도가 아니고 거침없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흠이 없는 축복으로 이미 인도하신 줄 믿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흠이 있어요? 다 끝을 내버렸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3절에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4절에 분명히 말해요. 3절 폈으니까 보세요. 3절부터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죠? 근데 4절 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미 만들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흠은 다 제거된 줄 확신합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자, 성경은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완벽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22절 23절에 자 이제는 그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거룩, 흠, 책망할 거리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대. 하나만 믿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를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새롭게 이미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게 돼 있어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그러나 금방 드러나잖아요. 금방. 야 맞다. 옛날에 제가 누가 소개해가지고 먹은 약이 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막 빨갛게 드러나요. 막 그 혈이 안 통한 부분은 막 더 빨갛게 드러나요. 이번에 우리 친구가 내가 그 소개하고 먹었어요. 야 얼마 전에 그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한 숟갈 확 퍼먹었대. 옛날처럼 생각하고 조금도 아니고 확 퍼먹었더니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야, 옛날 건강할 네가 건강이 안 좋아졌나 보네. 옛날 건강할 때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속에 지금 나쁜 게 많은가 보다. 내가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침없는 단어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중간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시작 복음의 소망에서, 그러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려라, 체질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건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 이거밖에는 다른 거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아직도 막혀있다, 이 말은 아직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뿌리 안 내리니까, 이게 체질 안 되니까, 이게 각인 안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평생에 나의 미션을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미션 가지고 사실래요? 오늘 저는 유다가 딱 한 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메시지만 유다가 딱 한 장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유다가 했던 이 메시지를 지난 주간도 확인하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3절 봐요. 유다서 1장 3절. 참 정확한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시작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워라. 지금 유다가 주고자 하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미션이 뭐예요? 무슨 미션 가지고 사세요? 네? 네? 무슨 미션 붙잡아야 되겠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평생 단번에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단번에 끝낸 것이 평생 나의 미션이어야 돼요. 전도가 미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한 장의 편지를 쓰라면 유다가 썼던 메시지를 내가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계속 해봤어요. 너 마지막 사역이다. 네가 마지막 이제 인생을 끝나는 날이다. 그럼 너 뭐 남기고 갈 수 있냐? 너 무슨 말하고 갈 수 있느냐? 마지막 죽는데 전도하고 갈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남기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나의 미션, 갈보리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이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이렇게 지금 유다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마지막 끝날이 와요. 그날에 여러분 뭘 말하고 가고 있어야 되냐?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럼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럼 내 생각 속에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각인 안 되면 나는 나만 무너지는구나. 이게 각인 안 되면 내 자신만 힘들고, 이게 각인 안 돼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호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각인이 안 됐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흠이 없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길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미션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라 오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낸 단번에 믿음의 도를 이룬 그 안에서 오늘로 힘써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각인될 때까지 싸우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우리는 또 몸부림쳐야 돼요. 또 안 되고 또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일심으로 이거 붙잡으라고 하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오직으로 이렇게 답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 나의 미션, 누가 뭐래도 확인해 봐요.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감람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네가 진짜 체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뿌리가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뿌리 안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누가 뭐래도.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유일성의 응답은 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다니까. 야, 내가 붙잡은 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게 확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체험되고 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연해요.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 삶 속에 당연히 체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뭐 지속하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충만 하나 딱 깨닫고 나니까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보세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은 색깔을 분명히 내세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예언교회 청년 하나가 청도에서 직장생활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다가 70명 80명 모이면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현장에서 내면 이건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 듣고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는데 사람 안 모아져요? 뭐 건물 세우려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 하나만 말하는데 계속 사람이 붙여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하나 깨닫고 내 평생 마지막 내 사역 끝날 때까지 이걸 말고는 전달할 게 없다.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게 누려져야, 내 속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야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거지. 이 지속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모든 체질을 하나님 바꿔 가시면서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단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의 미션이 뭐라고요? 전도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라 확인해요. 갈보리 십자가 붙잡으시고 확인하세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확인하세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자고 갈보리 십자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안 붙잡으면 우리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놓치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붙잡혀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실제 임만이 확인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밀어버리는데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누가 두려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간증할 건 하나 말고는 간증할 게 없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초대교회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 막
금을 던지고 뭐 무식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뭐 선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 깨달았어요. 야, 예수는 이거 하나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결론, 우리 인생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유다는 딱 한 장의 편지를 쓰고 끝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편지를 쓰고 끝내실래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면 편지 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편지 쓰기 전에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